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조고모 권사입니다. 이 가만히 전도 세미나 중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간증문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면 즉시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간증문을 읽는데요, 3년 전에 전도하다가 2년 정도 안 가서 아주 기억도 잘 나지 않았던 저 길 건너 커피 카페 아가씨 얼굴을 확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며 제가 이제 간증문을 읽다가 멈췄어요. 너무 기억에서 좀 멀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에 성령님께서 가만히 전도에 일하고 계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찾아갔더니 혼자 앉아 있는데 장사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저 요즘에 많이 힘들어서 울고 드러눠서 일도 안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때 저를 찾아오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에 먼저 답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강증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 뜻에 즉각 순종해서 찾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고 계신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일 첫 번에 떠오른 얼굴이 효림 씨였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아직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제 나누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참 자기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만나면 자기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가 이렇게 전화도 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담사에 가면 너무나 잘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마치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좀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좋다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셀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셀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사님도 의지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그냥 왔다가 나중에 우리 이성희 권사님하고 또 다시 또 두 번을 갔을 때는 그때도 울고 있었어요 누워서. 근데 전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준비해 갖고 간 것만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했고요. 우리 셀 중 권사님 며느리 우경심 씨가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즉시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즉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날 수요일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고서 제가 이제 혼자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같이 가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분당 차병원에를 갔는데 뇌를 수술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뇌를 수술하셔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던 중에 그래도 뇌 수술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갖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과거에 이렇게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생명을 살려주셔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재발도 없이 이렇게 저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우경심 씨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그날 한디 못 갔어요.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 우경심 씨가 우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우경심 씨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그게 좋았나 봐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어머니 하나님이요 저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주소를 다 이렇게 핸드폰에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그분을 제가 전화도 전도사님도 전화하시고 저도 전화하고요. 그러면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러면서 있는데 이제 오늘이 또 다시 이제 검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병원에 갔다 오면 2주간에 한 번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최연호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세일에서 많이 했어요. 직장 문제로.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까지도 이번에 가만히 전도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한 3년, 한 4년 정도 이 주변에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상가 주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들어오는 걸 좋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다니면서 아유 성경에도 12제자도 둘씩 짝을 지어 다니라고 하는데 나는 혼자 다니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한 3년 정도 다니는 동안에 그래도 주변에서 거부하던 자들하고 가까워져서 이제 대화도 좀 많이 하고 또 요즘엔 또 가면 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차도 대접해 줘서 먹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이성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차도 대접받고 이러면서 왔고 또 이제 옷가게 하시는 분하고 이쪽에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요 이렇게 그 성당에 다니다가 말던 분이신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참 사모해요. 이 주보하고 우리 신문 있잖아요. 우리 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걸 갖다 주면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주보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그 신문은 꼭 이렇게 갖다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꼭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전도되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간증문을 좀 꼭 읽읍시다. 보고서에 보니까 간증문 열심히 읽는 분이 있고 전혀 안 읽는 분 계시는데 전혀 안 읽는 분 책 없으면은요 그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빌려 보든지 사든지 하여튼 간증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보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발표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 분은 성령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꼭 팀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좀 친해지면 팀으로 꼭 들어가세요. 팀으로 들어가줘야만이 오기도 쉽고 정착이 잘 됩니다. 예. 처음에는 혼자 가야 될 집이다 싶으면 혼자 가시고 어느 정도 얼굴이 좀 익었고 같이 가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감동 주세요. 그럼 같이 가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팀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팀이 없다. 전도사님, 목사님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방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고 전도사님 담당 우리 교구 전도사님 또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면은 훨씬 그 신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신방하시면은 기도는 해주고 오세요. 이번 주 교회 와. 꼭 예수 잘 믿어야지.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부담돼요. 꼭 하고 싶거든.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면요. 저희 그 간증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본인이 뭐 내년에 온대. 말로 미리 우리가 말도 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기도해주고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랬는데 이번 주에 왔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고 싶을 때는 이번 주도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오라 그러버리면 1년 뒤로 미뤄버려요. 예. 그래서 결정을 우리가 짓지 말고 우리 VIP가 스스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기회를 이렇게 드리면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면은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에 일을 해요. 시키면은요 내일 할게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잠 안 온다고 밤에도 일을 해요. 이게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얼마나 이게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신방 갔다 오면은요 전화하기도 쉬워요.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전화하는 게 좀 불편한데 만나고 온 사람은 전화하기도 쉽고 역시 또 형편과 상황을 물어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우리들도 문제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자기 짐을 못 지고 와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덜어주는 사람이 더 힘이 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자기 문제도 감당하기 아주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내 짐도 있는데 애들 짐을 덜어주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피곤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한 가운데서 더 큰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를 할 때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주세요.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힘 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것은 그들에게 플러스 에너지를 넣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말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기도까지 해주시면 상대방이 우리가 온 것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신방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만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아마 그게 큐티 책인가요?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 권 사서 선물로 해주세요. 주보는 교회에서 있는 거고 신문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요. 주보하고 신문 전달하러 다니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빌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전달해 주게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신문과 만나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은 매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와우. 그럼 신문에 기사로 쓰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네요. 여러분이 나왔다는 건 참 대단한 거구나. 매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문, 일반적인 세상적인 신문 요즘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보기는 보는데 맨날 짜증나는 소리예요. 정치가 짜증나고 경제가 짜증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신문 보면은 원체 또 편집을 또 잘해놓고 예쁘게 나왔으니까 막 보고 싶고 막 안 편기친 것 같아. 막 관심 있어 막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연중에 우리가 그 신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만나를 줌으로 인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씨 뿌리는 씨, 재정의 기름 부으심 중에서 최고의 씨는 뭐냐? 전도하는 데 사용되는 돈. 그거 심는 거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로 김혜정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순정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지만 용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여호수아 교구 김혜정 권사입니다. 와! 저는 이 와 하는 소리를 하다가 방송실에 녹음이 돼서 이불로 좀 작게 하지만은 여러분 좀 소리 좀 질러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여호수아 교구 김혜정 권사입니다.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제 MD 사역자가 되라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92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서연이를 제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수를 계속 듣는 가운데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를 내가 괜히 겁도 없이 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 제가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해서 박은혜 권사님, 조춘성 권사님, 강민주 권사님은 저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팀원은 못 되지만 저희 세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은혜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시고요. 조춘성 권사님도 그러십니다. 제가 제일 나이론입니다. 어떤 때는 빠지고 어떤 때는 옵니다. 근데 제가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MD 사역자 강습을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VIP를 선정할 것인가, 우리 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비전을 세울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또 강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적용해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저희 팀에서 어떻게 어떻게 VIP를 선정하고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전도자를 저희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VIP를 선정할 때 이제 팀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VIP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1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냉담하대요. 그런데도 매주일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VIP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는 한 분은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조카를 이제 서울에 취직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길래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6개월 동안을 밥을 먹이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가 돼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처지를 다른 데로 옮기면서 태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VIP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입니다. 저는 꿈이 뭐였느냐면 가족들이 일요일 날 왜 가면은 3대가 모여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애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국수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 조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그랬더니 전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래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종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인 며느리는 개신교 신자인 아들의 종교를 일체 탓하지 않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의 천주교 신자인 거를 지키는데 두 사람이 합의하에 교회도 안 나오고 성당도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한번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시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은 개신교로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는 이미 약속을 했는데 엄마 내가 결혼이 깨지면 어떡하냐, 난 얘를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시 예배는 꼭 오던 아이들이
이제 영시 예배도 안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딸은 노처녀인데 결혼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어느 날 이제 제가 중매를 쓸 때는 전부 이제 기독교 신자인 집안을 중매를 섰어요. 전혀 한 번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싫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들의 전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자구나를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강원도 청년이래요. 산골 청년. 얘는 강남 스타일인데 걔는 산골 청년인 거예요. 그러고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 아이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걔를 만나고 나서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저 먼저 나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만 믿어도 제가 기쁘게 보냈는데 예수도 안 믿는다 그러죠. 제사 지내는 집안이라 그러죠.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 엄마 꼭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시골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왔는데 꽃다발을 가지고 꽃다발을 이제 어머니 드린다고 꽃다발을 갖고 손편지를 써서 거기다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야. 얘 노처녀 그러다가 시집 못 가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원망만 듣는다는 거예요. 좀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네 하루에 얼마를 버나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해요. 얼마를 버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흘 동안 돈을 안 벌 수 있겠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왕의 잔치를 하는데 둘이서 같이 산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왕의 잔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 그 사위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두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셀에 팀들이 조춘선 권사나 박은혜 권사나 다 봉사자잖아요. 강민주 권사도 그렇고. 내가 부탁했어요. 한 프로그램이라도 빠지면 나한테 즉각 연락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참석하면서 자꾸 어머니가 아무래도 심어놓으신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이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쳐다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딸은 안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막 전화 걸어서 이제 대신 자기 사업체를 봐줄 사람을 막 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왕의 잔치를 잘 끝내고 내려왔는데 강대성에서 노래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거기 뭐 꼭꼭 올라가서 노래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아직 티셔츠도 다 갈아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 결혼은 없는 걸로 하자. 마무리 그랬더니 없는 걸로 하고 너희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고 딱 했더니 다시 화장실에 가서 티셔츠를 갈아입고 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 될 사람한테 어떻게 느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웠었대요. 무서웠겠죠.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이 하나도 그런 거에.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영적으로 감동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 너희가 오늘 잘했으니까 결혼을 허가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걔도 국수를 못 먹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꿈이 막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여기서 태신자가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고 VIP로 선정해라. 이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MD 사역이 맨 처음에는 싫었어요. 나 이거 귀찮은 걸 왜 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2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걔네들이 강원도에 살아요. 산골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가끔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저걸 만나를 보내줘요. 만나를 보내주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만 해라. 그런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요즘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들으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굉장히 힘들어해. 요즘에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떤가 그랬더니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네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게. 그랬더니 막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안 되면은 이제 우리 딸이 가서 노동이라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강하게 키웠으니까 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 요즘에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내가 나올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노래할 때, 축복할 때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할 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쁘게 나왔나 좀 알아봐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쁘게 나왔다는 소식은 한 번도 전해진 지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태신자로, 그러니까 태신자가 2명에 우리 집안에 또 전도 대상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 주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소개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얘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국수 같이 먹으면서 손자 손녀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가 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손자 손녀하고 국수 잡수시는 분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들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하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해요. 박은혜 원사님은 이제 박부연이라고 미장원 원장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늘 찾아가고, 또 조춘성 권사님은 조카한테 전화하고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전도하고, 저는 저대로 또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셀 예배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모여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나를 서로 의논해요. 그리고 서로 도와줄 게 있으면은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를 좀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이제 내가 갈 때 준비 기도가 필요하니까 준비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셀레베 때도 기도를 하지만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팀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가만히 전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번식하라,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방법에서. 근데 번식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장로님이 오셔서 몇 사람을 작정하시겠습니까? 막 이래서 손들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을 할 것인가. 그래서 4사람, 며느리, 아들, 사위, 딸, 이렇게 4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팀원 중에서 30명을 한 사람이 있고 10명을 한 사람이 있고 11명을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까지 하면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딱 보면서 번식하라 하셨는데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너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한테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론들하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50명이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50명을 다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VIP들 8명하고 더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책정해 보자 그랬더니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안 하면 전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거 다 내려놓고 똑똑한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번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전도를 놓고 저희들이 몇 명 안 되는 팀원이지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50명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러한 기도 때문에 또 50명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50명을 번식한다고 지경을 넓혀놓고 저희들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팀원들 꼭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참 그 우리 셀 모임이 너무 부럽네요. 예.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나이하고 관계 없네요. 젊은이보다 더 큰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순종하면은 되니까. 예. 지금 VIP 선정 기준을 할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셀 모임에서 우리 셀원들이 돌아가면서 각자의 그 VIP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비전을 세워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른 셀에 있는 식구들도 들으면서 맞아. 아마 이번 주 셀 모임은 아주 깊이 있는 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셀 모임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 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하면은 하나님은 이루시버려요. 예.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돼요. 나는 포기하는데 또 하나님 또 되게끔 또 주변 환경을 또 만들어가요. 여기. 그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입을 크게 벌렸는데 막상 해보면은 안 돼요. 왜? 너무 크게 벌려버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변 환경을 바꾸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자꾸 경험을 하고 누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그런 이 지혜를 얻을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이 가족들을 VIP 첫 번째 VIP를 채워가지고 이거 했는데요. 밀당을 좀 잘하고 계셔요 지금. 그 권사님 그 3대가 국수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루어졌어요 그거. 근데 그게 미래의 일이니까 안 믿고 있어 지금. 지금 우리는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빠르면은 뭐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이제 애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내년쯤 되면은 3대가 국수를 못 먹겠나. 애기라서 애기는 국수 잘 못 먹죠.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주면 또 먹는다고 그죠. 내년에 3대가 국수 먹는 그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복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정엄미 교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유아부 교사 정은미 권사입니다. 저희 유아부는 정미연 전도사님, 강경화 집사님 그리고 저와 이렇게 셋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아부는 특별히 그 아직 어린 4세, 5세 반인데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번째 관문이 저희 유아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령대 특성상 엄마를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은 엄마들하고 굉장히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고 여지까지 전도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접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많이 저희가 전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하나이듯이 선생님들도 한 분 선생님한테 셀로 배정이 되면 담임 선생님만 의지하고 담임 선생님만 돌봐주시는 것을 또 엄마들도 원하셔서 저희가 거의 그렇게 그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팀워크가 구성됐으니까 우리 한번 팀워크로 움직여보자. 그래서 저희 유아부에서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성공 사례를 제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아부에서 담임을 했던 그 학부모 집사님께서 큰아이 그 친구 형제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 아이 중에 작은 아이가 시원이라는 아이인데 유난히 엄마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해서 유아부에 적응을 못해서 유아부 예배를 참석을 거의 못했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세신자다 보니까 아이가 강제로 가기 싫어하는데 데리고 오는 거를 또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님이랑 저희 집사님이랑 맞춤 서비스로 생각을 한 게, 그분들 시간에 정확하게 저희가 저희 시간을 맞춰서 그 유료 실내 놀이터라는 헬로 방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와 그리고 그 형과 그리고 또 우리 유아부에서 적응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같이 2시간 동안 헬로 방방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놀면서 굉장히 많이 친숙해지고 얼굴도 낯을 썰어 하던 아이가 이제 보고 웃고 간식도 많이 맛있게 먹고 많이 친숙해졌는데, 그동안 저희가 1대1로 양육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 쫓아다니냐 엄마하고 얘기하라 집중이 안 됐었는데, 팀워크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또 딴 집사님은 아이들 케어에 집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속에서 그 공통점이 또 있었던 게, 저도 아들만 둘을 키웠고 이 엄마도 아들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서로 공통되는 게 많아서 2시간 동안 생각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아이들하고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뭐라고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잃어버린 영혼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잘 놀고 헤어졌지만 그 다음 해가 바로 주일인데 얘가 과연 적응을 잘 할 것인가. 그 입구에서부터 울고 안 들어오던 아이가 너무너무 그 다음 주에는 잘 떨어져서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너무 밝히다 보니까, 엄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엄마를 많이 찾고 울던 아이가 담임 선생님도 아닌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앉아서 같이 간식도 먹고 또 하물며 뽀뽀 세례까지도 저한테 퍼부어서 제가 참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맑은 눈과 사랑의 눈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저희 교사들은 큰 힘이고 기쁨이고 또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팀원이 또 머리를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MD 사역도 중요하지만 새신자 VIP들을 많이 또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정도까지 저희 유아부를 개방하자. 그래서 그 실내 놀이터도 오픈하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저희 유아부에 잘 적응해서 다니는 아이들의 친구들과 동네 친구 또한 그 놀이터 친구 또 여러 친구들을 초대하고 엄마들까지 초대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요리 수업 또한 만들기 수업 또 종이 수업 이런 또 만화 상영 이런 거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유아부 놀이터 저희도 전도를 해봤지만 그 놀이터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저희가 놀이터를 선정해서 간식과 또 주보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를 했었는데요.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엄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환절기에는 또 유행병, 황사, 날씨 안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는데 저희 유아부를 개방해서 실내 놀이터를 또 오픈하다 보니까 엄마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 제가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그냥 다른 전도 세미나랑 똑같겠거니 하고 그냥 겉들었던 그런 거에서 직접 경험하고 사역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작은 그 변화 또한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은 될까 안 될까 하던 것에서 즉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18년차 교사지만 아직도 부담감이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아이들의 맑은 눈 그 영혼이 영원히 꽃길을 주님 품에서 받는 그날까지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품에서 영혼의 꽃길을 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늘 비전교회에 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또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지금 매주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교회라면 우리 아이들 정말 맡기고 싶다. 몰라서 못 맡기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은 맡기고 싶다. 자, 지금 우리 교사들은 누구를 섬기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엄마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시면은 아주 보람도 있고 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은 가끔씩 내가 미쳤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도 바쁜 사람이야. 너희들만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더 귀한 사람인데 내 자존심이 이게 나와버리면 다 실패해버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죄가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가서 문 두드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지는 않아도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발표했던 것처럼 엄마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아빠가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도 얻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VIP 정해졌죠. 그럼 우리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로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서 섬기다 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도 아내가 또 우리 아이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얼굴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거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가정과 좀 친해져서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 집에 방문하고 좀 친해지세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그 가정에 한번 신방 놀러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빠가 만날 수 있는 길이 한번 열려질 겁니다. 예, 징검다리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고 만약에 아빠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바로 왔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남자분들이 가서 친해지려고 그러면 친해지기도 사실 힘들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오게 되지만 마음에 어딘지 모르게 이게 벽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아빠가 VIP 아빠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들어갈 셀에 있는 식구들을 한 명이나 두 명을 미리 이제 얼굴이라도 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맞이하기도 쉽고 같이 밥 먹기도 쉽고 금방 친밀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착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오기 전부터 정착시켜라. 교회 와서 정착시키려고 그러면요 늦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교회 오기 전부터 아예 정착시키라. 교회 오기 전에 정착시키는 방법이 뭔데요? 먼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친하게 만들어주라. 그럼 그 친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김이 되시는 지사님들이 우리 셀에 있는 식구들을 소개해 주면은 쉬워지겠죠. 그래서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야 될 사람이 있고 징검다리를 2개 건너야 될 사람이 있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주님으로 섬기듯이 잘 섬기면은 엄마들이 다 반해버려요. 그래서 안 나오던 엄마들도 나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와 엄마를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섬겨버리면 아빠가 나오기가 쉬워집니다. 이것도 전도 황금 어장입니다. 애기 엄마들은 또 다른 애기 엄마들을 또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될 단계이지만은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여러 가지 또 함께 친밀해지고 좋아지다 보면 새신자가 새신자를 소개해주고 전도해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소개만 받아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얼굴 익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다가가면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힘들지만은 요즘 어른을 다가오면은요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른인데 누가 와서 말을 걸어요. 길 물어보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말 걸어가지고 좀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어른한테 옆에 오는 거지? 왜 목적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만나져 버리면은 너무 쉬워져 버리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 재능을 잘 키워서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능을 공급해 줘야만 내가 생산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재능이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재능을 공급해 줌으로써 또 자기들도 소득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 필요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둘러보면 다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VIP로 생각하고 섬기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그 뒤에 생각지 않았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준비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지금 우리 그 정은미 교사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좀 또 구체화 좀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팀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던 전도에서 우리 팀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언론이 되어지면은 그 언론 자체가 벌써 팀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옮겨져 버리죠. 예. 지금 우리 영화부 매주 화요일마다 힐링 티타임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언제부터 만들어지는 거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매주 화요일 날 몇 시에 우리 영화부는 힐링 티타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류에 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습니까? 교회에 놀러 오는 거죠. 예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어린 아이와 이 엄마들이 함께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대화를 나누기도 쉽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이 좋으면 자기 아파트에 이런 엄마들 또 있죠. 이 힐링 티 타임을 또 소개할 거예요. 하늘 비전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아닌데 하늘 비전 교회에서 하는 힐링 티 타임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교회 쪽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비스를 섬기게 되겠죠. 역시 여러분들 이 섬김을 그냥 섬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교회 오기 이전의 전도의 단계예요. 사람은 일단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지면은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죠. 가만히 있는데 이건 이제 가만히에서 오만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도는요, 가만히보다는 오만이만 되면 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오만이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를 통해서 오만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오만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전도로 다 브랜드화해라. 예를 들어서 힐링 티 타임 전도. 조금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요즘 텔레비전이라든지 주변에 그 유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텔레토비 놀이 모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제가 잘 몰라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우리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임을 가지다 보면 그걸 정해놓은 시간에다가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류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 오면 아주 쉽습니다. 전에 제가 지방의 어느 한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졌죠. 아파트면은 지방에서 아파트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나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집 그대로 사시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보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여자분들이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임산부죠, 그죠? 이 임산부들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다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집에 쉬고 있습니다. 뭐 하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이 태교를 하는데 어디서를 하면 좋으냐면은 교회에서 이걸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산부에 맞는 건강 체조를 해가지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태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차를 우리 임산부에게 좋은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주고받으면은 우울증 같은 걸 제거할 수 있겠죠. 건강하게 되겠죠. 이런 시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몸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들도 뭐냐면은 집에만 누워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친정에 좀 있다가 시댁에 좀 가 있다가 이런 것도 물론 힐링이 되겠지만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마음 편하게 아기 키우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먼저 선배되는 사람들한테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또 건강 체조를 한다든지 하면은 또 아이들은 아기들대로 또 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야 아이 엄마들이 엄청 전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수많은 그런 전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모여서 우리가 토론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이름도 주시고 또 그 모임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모일 수 있는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독특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모임들이 번식이 막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서 또 셀을 만들면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성전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또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나 또 세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환경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맞는 재능과 우리 교회에 맞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섬기다 보면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요즘 우리 간증문 중에 이런 간증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렵던 전도가 가장 쉬워졌다. 그거 어떻게 해서 된 거냐 하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전에는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또 조금 그게 더하기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